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부류, 세상과 다른 사람들,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의 그 문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결국 우리를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과거에는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았고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취하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존재이기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선을 행하면서 신앙적 책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로 3절에서 먼저는 그 본분의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권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가장 최고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교리적 분열로 인해 성도 간의 반목과 신앙으로 인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외면당할 때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힘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 속에 반목되어져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영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들에 그들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이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에 의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기반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믿음의 시너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이 그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핍박의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느 때나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연합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헌신적 사랑이 자랄수록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도 더욱더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늘 반복된 말 아닙니까? 신앙은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행위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들이 우리 신앙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의 실천을 오늘 본문은요,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랑의 구체적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실천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님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손님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3명의 천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환대하고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큰 은혜를 받죠.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 하나를 영접하기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만나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못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과 이 봉사의 희생 정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 주신 그 사랑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거처할 곳이 없음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집을 비워서 그들이 거기에서 거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기도밖에 못하잖아요. 저 힘든 사람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힘든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밖에 못하지만 이 믿음의 사랑이 더해지면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행하는 동기는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대접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 속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히 대접하는 종들에게는 그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지 중에 1가지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접했을 때 그 대접받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동정심을 말씀합니다.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거나 투옥된 자나 믿음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를 방문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신앙의 자유로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없지만 여전히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핍박받는 나라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저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천적 사랑, 바로 이와 같은 동정심의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그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내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한 본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봉사의 필요성과 그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너희 속에 이와 같은 동정의 마음이 있느냐, 정말 복음 위하여 살다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함께 희생할 수 있는,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봉사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합니다. 봉사에는 세속적인 봉사와 예배를 위한 봉사, 그리고 영적 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기득권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희생이며 헌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해 주셨고 그들의 악함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형제들과 비천한 형제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봉사와 섬김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이 동질감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상급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를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를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삶이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섬기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며 성도에 대한 물질적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들은 재물의 복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접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흘려보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 순결하고 정숙할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권을 보면 이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신전 앞에서 아무렇게나 성적 행위를 행하는 그와 같은 이 풍조들이 너무나 문란하게 넘쳐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문화에 휩쓸려서 같은 성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영적인 정결함과 영적인 거룩함이 너희 속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은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만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악된 행위임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이 행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 간혹 들리는 이 간음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속에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순결하고 정숙하게 유지하고 더럽히지 않을 때 그 결혼이 귀하고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혼율이 높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럽히는 것,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이 심판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부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보다 살아가는 영적 간음을 행하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이혼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애정이나 염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음행과 간음으로 간주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을 그들 가운데 허락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으로 다음으로는 자족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요,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죄가 바로 탐욕이죠.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자라나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자제하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죄를 우리가 결단코 척결할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탐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기뻐하는 그 만족이 바로 탐욕의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까? 남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남들이 누리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며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큰 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가진 것 없고 천한 위치에 놓이는 상황까지 갔지만 어떠한 상황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났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그의 삶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늘 부족함과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바울의 신앙. 수많은 복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족함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함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포괄적인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궁핍이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유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과 부의 과도한 축적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에 대한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탐심의 마음과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말합니다. 끝으로 성도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포기할 때 많은 것들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잃어버린 자리 속에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메워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도의 바른 그 믿음의 삶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힘써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죠.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모습,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늘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이 시간들이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믿음을 통하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믿음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세상 가운데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